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14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로부터 3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가닥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잠깐만요. 136장 보고 하겠습니다. 죄짐에 1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다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일 대신 주 이곳에 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어제 말씀 잠언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엣지개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아들이 지혜롭다면 아버지도 마음이 즐겁겠다. 당연하죠. 이 세상에서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것 바라는 사람은 아마 부모밖에 없을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배합하는 세상인데 하여튼 특별히 부모는 자식이 자신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들이 마음이 지혜롭다면 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속사람 마음이 지혜롭다면 부모 마음은 더 즐겁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마음이 지혜롭다면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산다면 부모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속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의 어떻게 보면 출처는 사실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쌓이는 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눈으로 들어가고요, 귀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각으로도 이렇게 우리 안에 마음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밖으로 표출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입술로 나오는 것인데 여기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정직을 말한다면 바른 말을 한다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롭다, 마음이 즐겁겠다, 아버지도. 그리고 마음이 또 이렇게 지혜롭다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말도 이제 은혜로운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버지 속이 유쾌하겠다. 예. 지금 보면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말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 자녀의 아들의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언행일치가 이제 되는 삶,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 3서에서 보시면 나옵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 우리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라면 우리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을 보는 것보다는 더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믿고 행하는 것까지가 다 될 때 이 세상도 즐거워하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가장 속이 유쾌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서 그리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이 넘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하신다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속사람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요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 거듭난 사람의 뭐 어떻게 보면 출생으로 이제 시작한 것일 뿐이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영이 속사람이 성장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게 뭐 죄인의 형통이라면 죄인의 형통은 사실 이 세상 잘 되는 것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잘 되는 게 이 세상 무대고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지는 것인데 이런 데다가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 죄인이 속한 세상 이 세상에 뭐 물질적인 부여라든지 출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부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형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진짜 형통이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 땅에 헛된 것들 바라보면서 막 달려가는 이런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착각인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형통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이 형통이고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이 성장을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형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우리의 영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무대인 것입니다. 무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인 사랑,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면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짜 형통이다. 내 마음에 그 마귀 형통 이를 부러워하면 약간 생각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세상 것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마귀를 집어넣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령이 반드시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장래 영생 하나님 나라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소망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다시 이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 지금 바른 길이 있고 틀린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죄인의 길이 있으니까 그리 가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주님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이게 뭐 불신자들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아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하여튼 비몽사몽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하겠죠. 그러면 가난하게 될 것이고 또 음식을 탐하는 사람은 늘 술에 취해서 사니까 자기를 즐겨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또 헤어진 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머니. 부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또 후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자녀에게 좋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 잘못되는 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그래야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도 아들이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존경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 그래야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아버지 말이 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순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사랑해라, 존경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싫은 소리로 들리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잘못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목숨을 다하여 하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좋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말이 우리 귀에 들리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아까 했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이 되고 맙니다. 다음에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되 팔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라 하면 우리 복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을 사되 복음을 살려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말씀 이게 보화거든요. 그러려면 이 보화를 사는 사람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상대 값이라고 그랬죠. 절대 값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을 돈으로 한번 계산할 수도 없지만은 만약에 10억에 예수님을 사야 된다 하면 10억이 안 되는 분들은 못 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대 값을 준다는 거죠. 그 상대가 원하면 그가 가진 재산에 맞춰서 자신을 드린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밖에 없다. 그러면 주님은 1억에도 저에게는 판다, 진리를 판다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1000억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1000억을 요구한다는 거고 1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1조를 달라고 한다는 거죠. 진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과 자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야 됩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살 만한 가치가 있고요. 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얻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가 자기 목숨을 바쳤을 때 영생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주인이 돼버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다 해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된 거고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팔지는 말아라. 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은 거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각자 사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게 이단인데 그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진리를 사되 그거를 파는 사람들은 마귀 사단들입니다. 그건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값없이 우리 받은 은혜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일 뿐이고 또 진리를 파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주님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일 뿐이고요. 저도 예수님을 전거하지만 제가 진리를 파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소개만 할 뿐이고 주님과 그 사람이 직접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다. 중개를 하는 거죠. 저는 중개. 제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저는 중개자다.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 보면 중개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직접 주님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는 거죠. 주선. 그 다음에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앞에서 15절부터 나온 게 의인의 아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운 것이다. 의인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의 아버지는 즐거울 것이다. 그 말이고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는 즐거울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내 마음을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었다면 이렇게 해서 믿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됐다면 얼마나 즐겁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 믿는 자가 됐다면 내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하며 그 다음에 기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당연히 이제 철들은 아이는 저도 철들기 전에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것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성장시켜 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었는데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겸사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들은 아이라면 이제 부모를 즐겁게 즉 부모님의 은혜로 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됐다기보다는 그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도움으로 현재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범사 감사라 한 것을 늘 생각해야 되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제 또 그런 것을 감사하면서 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도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우리 마음을 달라는 거거든요. 내게 주며 또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마음을 주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날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내 길을 즐거워하라.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는 사람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 주님께 드린 바 된 사람이 겉사람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겉사람을 결정한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가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마음이 통해야지 결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아야지 서로
그래야지 한마음이 되거든요. 한마음이 된 사람만 결혼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고 진짜는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 진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새 출발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제 음녀 사창가에 있는 여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깊은 구덩이다. 쉽게 말하면 덫이다 이렇게 하고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이건 뭐 얕은 함정이다. 이방 여인과 음녀와 우리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유대인끼리만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몸을 파는 사람들은 이제 유혹인데 유혹의 큰 어떻게 보면 덫인데 거기에 걸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좁은 함정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뭐 이방 여인은 그래도 나중에 덫이 걸리더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정도지만 음녀는 깊은 구덩이라 나오기가 어렵게 된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여자로 비유해서 그렇고 영적으로는 사실은 이방의 신들, 뭐 우상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에 덫이라는 거죠. 구덩이라는 거죠. 뭐 이단이라고 하면 땅끝 우리가 길이 서울서 부산으로 가는 천국 가는 길이라면 반대로 가는 길도 있으니까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깊은 구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종교들은 좁은 함정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한다. 우리를 지금 사로잡으려고 한다. 그 말씀은 신천지 뭐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강도같이 매복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매복해서 포로로 끌고 가거든요. 아까 이단에 빠지면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거나 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끌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재앙, 근심, 분쟁, 원망 뭐 이런 것이 누게 있냐? 보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술에 잠긴 자, 술 중독된 사람들,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죠. 보통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 그 다음에 혼합한 술, 그러면 폭탄주 뭐 이런 거를 구하러 다니는 자는 어떤 재앙이 항상 있다는 거죠. 재앙이 누게 있냐, 근심이 누게 있냐, 분쟁이 누게 있냐, 이런 사람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앞에 29절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항상 상처가 있다는 거, 붉은 눈이 있다는 거죠. 잠을 못 자고 충혈돼 있고 피곤이 항상 겹쳐 있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간이 말 그대로 술을 혼합한 술을 먹으면 간이 해독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눈도 항상 충혈돼 있고 항상 이제 넘어지고 뭐 이래서 상처는 항상 있고 그 다음에 괴로우니까 항상 원망하고 또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폭탄주를 처음부터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뭐 약한 술부터 마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술 먹어봤는데 지금 이제 끊었지만은 사실은 처음부터 폭탄주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포도주라고 해서 얕보면 안 된다. 집에서 뭐 한 잔 하기 위해서 포도주도 사다 놓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순하게 내려가면 폭탄주는 뭐 굉장히 독하죠. 근데 여하튼 이렇게 순하게 내려가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이렇게 술에 이제 잠기게 돼서 나중에 보면 뱀같이 술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이제 술을 먹고 나면 나중에 사람이 아닌 거의 짐승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인다. 예. 술 취한 사람이 이제 희한한 것이 보인다는 거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원망하고 뭐 성내게 하는 분쟁하는 말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너는 바다 가운데에서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이제 뭐 아까 듯이 이제 인사불성이 된다는 거죠.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뭐 쉽게 말하면 날아다니는 술 취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술 취한 사람들은 허공을 걷는 사람들 같습니다. 저도 갈지자로 막 걷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뭐 이런 상태의 바다, 돛대 위에 뭐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가다가 막 어디다 치고 그러는 거거든요. 넘어지고. 그래도 아프지도 않는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이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이렇게 술에 잠겨 있는 사람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술에 어떻게 보면 술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생이 완전히 이제 술에 어떻게 보면 잠긴 삶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다. 그러므로 절대 이렇게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아까 음료, 깊은 구덩이, 여인은 좁은 함정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뭐 여인을 주의하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진짜는 아까 했듯이 이단들을 주의하라, 우상을 주의하라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사도행전 3장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다. 술 취하고 뭐 이방 여인에게 빠지고 뭐 이런 것들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방법이 밖에 없습니다. 회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셔가지고 새롭게 되는 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는 것 성경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이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말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면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에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사람들 뭐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부모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세상 질서가 다 잡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힘이 약해서 부모에게 복종했지만 나이가 들면 약간씩 거역하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보시면은 새끼 사자가 이제 어미 사자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정말 진리를 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전할 때 우리는 값없이 전해야 된다는 것. 복음은 이제 돈 받고 전하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요한계시록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2장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값없이가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진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대가 지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신 거거든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사면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무한한 값을 매길 수 없다. 값없이라는 것은 값이 0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화폐 단위로는 이걸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 목숨까지 다해서 사야 되는 그런 값이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너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라. 그러면 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 꼭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값없이 생명수라는 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이 세상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주고 살 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 정도만 주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없다. 못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이 값은 값으로 계산이 안 된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까 했듯이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평생을 벌어도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다 은혜죠. 자기가 살 수 없는 것을 샀을 때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무주보다도 더 귀한 분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을 때 이게 복입니다. 복.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신 풀려난 사람이 바라바라고 반란을 했던 그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라바가 풀려난 거 아닙니까? 바라바가 풀려났는데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산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바라바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합당하게 이제 개선한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났다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당연하죠. 예전에 손양호 목사님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택했는데 그 양자가 그 아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손양호 목사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아들을 대신해서 살지 않고 그랬다면 양자로 삼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자식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짓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가늠한 여인들. 아까 우리가 세상과 벗된 것.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이 다시 세상을 다시 붙잡는다면 이것같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지혜로운 자녀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벗된 것, 아까 술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술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소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고린도서 5장 11절에도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고린도전서 6장에도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이제 지도자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디도서 1장에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디도서 2장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저도 술 끊을 때 술 다 마셨다 하니까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해봤다 이랬을 때 이제 끊어지는 것이지 하고 싶은 미련이 있다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를 믿을 때 이 세상 것은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술주하고 뭐 이렇게 탐욕이나 뭐 우상숭배하던 그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나는 덤의 인생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사는 인생만 남았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